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났느냐?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내릴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포도서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기는 것이 덜어 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 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은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에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내 가부들도 나를 의지하여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받지 않은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주의 말이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에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하셨다.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이 참혹하게 되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강가의 깊은 숲속에서 뛰어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으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단 말이냐? 감히 나에게 따지며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나에게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에돔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대만 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예이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질문으로 에돔을 향한 예언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지만 또 익숙한 지명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대만이라는 지명인데요. 언제 한번 들어봤을까 싶으실 텐데 우리가 욥기를 함께 묵상을 할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욥이 세 친구와 함께 논쟁을 주고받는 가운데 한 어린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사람을 대만의 사람 엘리바스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대만이라는 지역은 이처럼 어린 사람들도 지혜와 명철을 가질 정도로 도시 자체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에돔의 대만이라는 도시가 자랑하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이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는 그런 억양이 특별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드단 주민들아 피해라, 떠나라, 그리고 숨어라 라며 3번에 걸친 명령조의 경고를 통해 앞으로 이들에게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들이닥칠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닥치는 재앙은 기존에 너희가 당해봤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도적질들이나 포도원에 몰래 서리를 하는 서리꾼들의 차원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 에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을 이토록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돔이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고 그들을 칼로 치고 고통당할 때에 비웃고 그들을 오히려 늑탈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형제를 향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의 범죄를 비판하면서도 그가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는 또 에돔이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나타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내리는지 이야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이 사회적 약자, 빈자들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착취하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즉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에스겔서 1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이제 소개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야곱의 형제 에서의 나라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형제국을 두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루두루 익히 들어 알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오늘 본문 16절과 19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교만과 스스로 높은 지형의 터전을 마련해서 누구도 자신들을 쉽게 공격할 수 없다라는 지형적 유리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들을 동등하게 여기고 또 자신들이 믿는 신을 그 이상의 신으로 생각하며 그들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과 같은 왕이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런 에돔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큐티 속에서 이 에서의 나라,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형제국을 주었음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통치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에돔과 같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배를 항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분한 말, 고리타분한 말, 재미없는 말 혹은 시대착오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안전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좋은 직장 혹은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혹은 내 꿈을 이루는 어떤 방법들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그런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우리는 이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그분만을
복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숨어 있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내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분노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우상 숭배, 특별히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우리들의 회복을 꾀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께 의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 말씀, 특별히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큼 강한 신들이 우리를 지킨다고 여기고 있던 에돔, 자신의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침략당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늑탈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빈자와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여호와 앞에 가증히 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그 누구도 벌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주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그런 에돔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리시되 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